오늘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글을 쓴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60-70년 경이 지난 때였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여 지난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갖은 핍박을 당하는 혼란과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이방 족속들의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방비할 성벽조차 세울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돌아온 것도 아닌 남유다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의 회복이 과연 다시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끝내시는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와 과연 상관이 있는가? 이렇듯 여러 가지의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어떠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 신앙의 모습이 해이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는데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인해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 속에 역대기의 저자는, 이 역대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이미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신실하신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 질문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이 질문을 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죽고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이 14장부터 오늘 읽었던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의 통치를 15절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기에서는 39년의 통치로 밝혀주고 있고, 그것도 3장에 걸쳐서 아사 왕의 스토리가 아주 많이 열왕기에 비하여 많이 삽입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4장과 15장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어떤 것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이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4장과 15장에서는 아사 왕이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며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함에 따라 나라가 번성하고 평안을 얻고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를 살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반면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대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고 그와 언약함으로 인하여 북방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이기고 승리는 했지만 그 선지자의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마침내는 병에 걸렸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16장에 벌어집니다. 앞선 14장과 15장은 여호와를 찾았던 그런 모습이고 16장에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삶과 여호와를 찾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삶을 바라보면서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과연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답이 나오죠.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떠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바라보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찾았던 그 모습과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삶이 어떠했는가? 너희들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다시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여호와를 찾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왕을 살펴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3일 밤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이 예배에 올라와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 목장의 목원들과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나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은 아사 왕이 아비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의 시대가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10년이 평안했다. 그의 땅이 10년이 평안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바탕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가 누구의 보시기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환경에 보시기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셀의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무엇을 누리더라? 평안함을 누리더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정과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끊어내야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그런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율법과 명령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과 명령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러할 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질과 명예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방제단과 산당은 과연 어느 때에 영향을 받아 세운 것들일까요? 또 풍요와 번영의 신을 상징하는 아셀의 상은 과연 누가 세운 것들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에 왜 이런 이방의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걸까요? 이방 신당과 제단들은 모두 솔로몬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에 성전 건축에 온 힘을 쏟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바탕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번성하게 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존귀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 번영으로 완전히 최정상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700명의
처와 300명의 첩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방 나라에 들어온 나라들에서 데려온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 지금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 있었지만, 나라의 안정은, 우리의 삶의 안정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곳곳에 세워지는 이 신상들이 성전을 비롯하여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솔로몬을 거쳐 르호보암과 선자 아비야 시대까지 계속 내려왔던 것입니다. 지금 아사 왕은 솔로몬이 망가뜨리고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누구를 찾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여 무너져 있는 것이 계십니까? 가정의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져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게 되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 것이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단호한 결단과 구체적인 실행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부셔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일들을 실천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듣고 혹여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쓸어버려 달라고, 다 없애 달라고 간구하며 그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치우는 일이 너무나도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아이의 문제 앞에 하나님 저 아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 아이를 만나 주셔서 저 문제들을 치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 왕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 율례와 명령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이방 제단을 헐고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을 깨고 아세라상을 찢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찾고 지혜를 얻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찍어 없애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했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삶의 표준으로 제시하신 율법과 명령을 행하지 않고는 여호와를 구하여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여호와를 구하기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까? 율법과 명령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으면, 그렇게 그 문제들을 알고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의 시절을, 지금 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시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은혜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들은 뒷전에 내려놓고 딴 것들만 취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가?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앞선 1절에서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의 시대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전의 왕들의 모습들을 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끊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사는 나라의 위기에 국가의 경제나 국방의 힘이나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정신과 삶 속에서 누구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중심 안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지금 누구의 중심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의 중심 안에, 예배의 중심, 말씀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백성들에게, 그리하여 이 평안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에 이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찾아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귀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하나님께 있나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기에 평안이 찾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를 훈련함으로써 또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때 또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92주년이라고 하는 이 기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안에 누려지는 놀라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아사 왕을 통하여 이 평안함이 주어질 때에 흥청망청 그냥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92주년이 되어서 또다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는 삶으로 무엇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함이 찾아올 때 그냥 머물러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평안과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평안 가운데 아사 왕의 군대에 관련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다의 지파의 출신 군사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로, 베냐민 출신 군사는 작은 방패로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전방에서 또는 후방에서 공격하는 자들이 역할이 아주 잘 분담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군사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 잘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합지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의 조직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앞선 내용과는 상당히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구스왕 세라가 군사의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로 진격합니다. 이때 아사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전열을 갖추는데, 이때 아사왕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떤 군사력과 어떤 무기와 이런 것들로 연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강한 자를 대적하는 약한 자를 돕는 데에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한 자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자가 쳐들어왔는데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세라의 군대가 100만이고 아사왕의 군대가 53만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세상에서 판단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인데, 이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아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요즘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능력자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위기의 순간에 찾아 피할 만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사 왕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가 아니죠,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사와 유다의 사람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군대가 100만이고 세라의 군대가 100만이고 우리 쪽에는 53만인데 그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스 사람들이 도망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우리의 대적을 진멸해 주실 것인데,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도망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3절의 말씀에 보니 사라의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다. 세라의 군대의 패망이 여호와 앞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승리의 근본 이유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랄 사면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두렵게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며, 당신의 백성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이방의 사람들, 모든 성읍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까? 대적들로 인하여 얼마나 힘겹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모든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함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성벽이 다시금 만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에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져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선과 정의를 행하시는, 선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주어지는가,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중심, 예배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하고 어그러진 것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이 너무나도 그런 이 3일 밤 예배가 너무나도 복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어그러지고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이 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겠다라고 부르짖는 이 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람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사 왕처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귀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